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한날도 저에게 은혜 중에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로 시작하는 저희들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불확실한 것이 너무 많지만 확실한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화되어 가며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관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1장 1절 2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침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잘못된 확신으로 자만하면서 방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만하며 그렇게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믿음의 근거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살아도 이제 구원받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그들이 행했냐면 그들은 자유롭게 우상 숭배 예식이나 또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그 음란한 그런 축제에 참여하는 등 방종의 삶을 아무런 그런 문제 없이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법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그런 확신이고 잘못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맞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기 절제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운동 경기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당시 그곳에 그 이스트미아 지역에 2년에 한 번씩 큰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로 이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달리기 경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경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지금 우리의 복싱 경기와 비슷한 그런 경기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달리기든 아니면 어떤 다른 종목이든 간에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죠. 그런데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그 경기에 임하는 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경기를 치른다.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신자들이 바로 이처럼 믿음의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다.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절제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란 뭡니까? 이 비유에서 얘기하고 있죠. 운동선수들이 면류관을 얻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죠.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열심히 운동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절제를 하며 다름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헌신 없이는 이 구원의 길을 여정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구원은 임의가 아니라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한순간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주어졌으나 그러니까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이미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믿으면 어떤 식으로 살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왜곡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 중에 그런 몇몇이 그런 왜곡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그러나 but not yet입니다. 여전히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완성을 목표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기나긴 시간을 열심을 다해서 운동에 전념하고 자기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운동 선수들처럼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꾸준히 또 인내하면서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은 시작했다고 다 상급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의 시작에 동참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상급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에 다 참여하지만 다 면류관을 얻을 수는 없다. 그처럼 구원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인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못 경기하면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죠. 다른 곳으로 다른 박질하고 그렇죠? 허탄하게 주먹질을 하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다. 바르게 가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다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죠 목마를 때마다 신령한 음료로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다수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구원의 여정은 시작되었지만 다 구원의 종착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들의 삶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광야에서 떠돌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운명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여정은 시작했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면류관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에서 출애굽한 우리 교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그 나라에 다 다다를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완성을 보지 못한 이유를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출애굽하며 나아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음행했습니다. 주를 시험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시간이 지연되니까 금세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습니다. 주를 시험해서 불뱀에게 물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등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채워주셨지만 곧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늘 없는 것에 불평하면서 원망에 가득 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 같은 끊이지 않는 불신앙, 그 불신앙이 결국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이 이야기에 비춰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그들의 믿음의 여정의 이야기고 그들의 결론이 조상들의 결론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결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혹시나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그 길이 그렇듯이 우리 믿음의 구원을 향한 완성을 향해 가는 그 길은 많은 시련과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불평할 수 있는 조건에 그렇게 놓여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다. 또한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시련과 유혹과 시험 요리 안에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그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서 모두가 구원받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고린도 전서의 그런 교훈이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구원을 다 이룬 사람들처럼 영적인 게으름과 방종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방종은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름질을 끝까지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름질해라, 끝까지 다름질해라라는 말씀이 참으로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제 동생이 운동선수입니다. 사이클 선수인데 그 동생의 삶을 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운동하는지 저는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황사가 참 너무 심할 때가 많잖아요. 한국에서는 황사가 너무 심하게 낀 날도 사이클 선수니까 실내에서는 운동할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 없고 밖에 나가서 도로를 타야 되는데 그런 날에도 심지어 황사가 짙은 그날에도 어김없이 나가서 열심히 운동하는 동생을 보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다름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삶에는 항상 도전이
도살인다, 유혹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때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최선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이 시국에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환난이 될 수 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 불신앙 가운데 빠졌을 때 멸망한 것,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경각심으로 다가오고 또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데 그런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동안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전부를 드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망의 길, 믿음의 길을 자기 절제하며 믿음으로 최선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지 교훈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